오늘 전도자를 도우라. 사도 바울,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전도자를 도우라. 왜 그러냐면 현장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학교, 가정, 현장, 지역 어느 곳에 계든지 함께 하시는데,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데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그 복음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다 전도자고 선교사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나는 학교 살릴 선교사. 뭐라고요? 나는 학교 살릴 선교사다. 이렇게. 그래서 그 빛을 비추러 간다. 왜?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고, 결국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문화는 누가 해야 되냐? 복음 가진 사람이 문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인사이트 대회, 지난번에 USB, 우리 랩런트들도 또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다음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문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냥 교회에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다른 공연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렇죠?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중학생 솔드라는 그 팀, 포항에서 온 팀 한 10몇 명 왔는데, 중학생이에요. 중학생들 언니들이에요. 언니들. 남자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 여자들이에요. 중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몸이 중학생이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3학년, 중3 되겠죠. 그리고 어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만약에 가수가 와가지고 앞에서, 예전에 우리 락밴드도 왔었잖아. 락밴드도 와가지고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킬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야. 뭘 죽이는지도 잘 모르면서 아무튼 죽이겠다 소리 지르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밴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니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 팀들은 춤추는 팀들이니까 그게 이제 유행이 아마 왔겠죠. 수우파 TV에서 여자 우리 댄서들이 와가지고 그 춤추는 것 때문에 엄청 영향을 줘서인지 몰라도, 노래가 목사님 귀에 막 꽂히는 거예요. 노래가. 그 음악이. 댄서들은 춤추는 거잖아요. 댄서들이 너무 춤을 잘 춰. 어떻게 오와 열을 이거 웬만한 걸그룹 뺨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와 열을 열 몇 명이 딱 맞춰서 하는데, 느낀 게 뭐냐? 야, 진짜 연습 많이 했겠다. 연습을 진짜 많이 했겠다. 뭐라고 느껴지냐면, 쟤네는 춤에 미친 애들이구나. 중학생인데, 여학생들인데 춤에 미친 아이들이에요. 그래갖고 한 명씩 얘기하는데 다 순박한 중학생인데, 춤은 이게 진짜 준프로급이라. 웬만한 포항 경북에서 1등 먹는데, 경북이라는 동네에서 춤으로 1등 먹는.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대구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출연하면 어떻게 될까? 출연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들은 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거라 이거죠.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지도해요. 근데 되게 독하게 스파르타식으로 독하게 그 춤을 가르치고 또 나무라고 막 그런다고 심한 말도 하면서 막 나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뭐 1등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분야든 1등을 한다는 게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든지 스포츠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든지 여러분들 심지어 연예인이라도 르세라핌이나 아이브나 요즘에 노래들 들어보면 진짜 잘 불러.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야. 죽을 힘을 다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해.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다. 옛날에는 남자 그룹도 많았거든요. 그쵸? 남자 그룹도 많았어요. TV 남자 그룹 많이 나왔어요. 남자 그룹 많이 나왔잖아. 근데 요즘 남자 그룹 나와요? 남자 그룹 누군지도 모르겠어. 없어. 다 보면 걸그룹 여자아이들, 뭐 킹카, 뭐 르세라핌, 푸사프 뭐 해가지고 이브와 어떠고 저떠고 아이브도 마찬가지. 막 5월달이니까 대학교 축제 막 다닌다고 행사 뛴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뭐 보면 우리 TV 보니까 아이 그냥 뭐 그냥 뭐 하는가 보다 뭐 이러는데 그 아이들은 10대부터 20대 초반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0.1% TV 나온 사람이 0.1%. 복음 가진 사람이 뭘 해야 되냐. 복음 가진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다면. BTS나 뭐 블랙핑크나 세계적인 그런 그룹들 있잖아요. 대단한 그룹이에요. 진짜 빅뱅도 뭐 요즘에 해체돼갖고 그러는데 왜 연예인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누가 쟤네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을 건데. 목사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뭐 핑계대지 말고 뭐 우리가 뭐 초등부가 어떠냐, 뭐 우리가 누가 어떠냐, 학교가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어떠냐, 친구가 어떠냐. 친구가 하니까 친구가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지. 아이브도 좋아하고 르세라핌 좋아하고 연예인들 좋아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으면 딸려가는 거예요. 모르잖아? 여러분 모르면 어때? 학교가 왕따당해요. 요즘 뭐 하는지 뭐가 유행하는지 잘 모르면은 뭐 아무것도 몰라. 하기야 수능시험을 보자. 고등학교 때 최초 수능시험 만점자 400점의 수능 만점자인데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려면 뭐였냐. H.O.T 물어봤어요. H.O.T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H.O.T를 몰라. 선생님 H.O.T 알죠? 여러분 H.O.T 알아요? 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그 H.O.T 멤버가 다 40살 넘었어. 40살 넘었어. 그리고 요즘은 잘 모르죠. 근데 수능을 만점 맞은 여자인데, 여자 고3인데 물어보니까 H.O.T를 몰라. 그렇지. 공부를 1등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우리 중심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랩런트의 사모놀이라고 했을 때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문제를 알아야 돼. 문제. 그래서 삼중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냐.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삼중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 가졌단 말이야. 교회 안 가면 엄마는 돈 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휴대폰을 못 하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삼중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숨은 문제들이 나와요. 숨은 문제 세 가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집착을 해야 돼요. 집착, 중독, 분열. 정신문제가 언제부터 와요? 정신문제가 언제부터 와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 내 안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왜 오느냐? 상처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좀 이상한 경우도 있고, 친구들 만나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어느 집은 여러분들은 부모님 계시지만 어느 집은 부모님 안 계신 데도 있거든.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가 키우고, 이번에 23살 그 죽인 그 여자 나오죠, 그쵸? 똑같은 동갑내기 죽여가지고 통합 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아무도 없어. 부모도 안 계셔. 뭐 할머니랑 누구랑 뭐 그런 소리 컸다고. 영적 문제, 숨은 문제, 그러니까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고 집착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요.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중독이 되거나 여기 빠진 사람은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연예인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에 집착하면 되겠어요? 연예인을 좋아할 수도 있지. 연예인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뭐 연예인들 좋아하지만 뭐 연예인들 집착하지는 않아요. 집착한다는 기준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기준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켜내고 스마트폰 계속 봐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봐. 그건 뭐예요? 중독이에요. 근데 중독의 기준이 뭐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조절을 못해.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신문제, 분열이 와요. 이건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이건 내 문제라고 했어요. 집착을 왜 하냐? 중독에 왜 빠지냐? 분열을 왜 하냐? 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냐? 치유받는 방법. 이미 성경은 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치유받는 거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정식기도다. 그래서 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침, 다시 얘기해 준 것처럼 낮, 밤 실천해보세요. 1분이라도. 1분 3번이면 몇 분이에요? 1분 3번이면 몇 분이에요? 3분밖에 안 돼요. 1분도 내가 집중을 못해요. 아침에 눈 떴는데 낮에, 밤에 1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분 여기 짧은 것처럼 보이죠? 눈 감고 1분 세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눈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 떠가지고 하루에 3번을 눈 감는 시간이라도 좀 갖자. 눈 감는 시간이라도. 다섯 번째. 그래서 3서밋 응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잘한 대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쭉 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결론을 이제 말할게요.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먼저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 둘한테 얘야 포도원 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맏아들이 와가지고 얘야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그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안 갔어요. 포도원을. 근데 둘째 아들이 똑같이 예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안 갈래요. 싫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고 포도원을 갔어. 그럼 누가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첫째 맏아들이에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듣는 거지.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맏아들. 나 안 가겠다고. 나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말 들은 거냐. 그러니까 겉으로 아이들이 반항하고 겉으로 뭔가
막 부정하고 하는 것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 열받거든. 시킨 대로 안 하면. 우리 집도 똑같아요. 시킨 대로 안 하잖아. 엄마들 시킨 대로 바로 안 하잖아. 그럼 그거 되게 열받아요. 근데 조금만 지켜보잖아? 그럼 애들 다 알아서 하더라고. 물론 우리 아들은 좀 안 하더라고. 엄마가 시키면 아들이 안 해. 근데 누가 민준아 이거 좀 해라. 네? 하고 바로 하더라고. 아빠가 시키면 바로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는 늘 잔소리 하거든. 잔소리 하니까 엄마는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묵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메시지로. 시간이 좀 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랩런트들이 사문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뭔지 알고 수분 문제가 뭔지 알고 치유하는 방법, 그것을 지속하는 방법, 우리가 방향, 이 쌍서민이라는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공부 잘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거야. 왜냐?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훌륭한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그럼 겉으로 여기 안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겉으로 보면 내가 잘 듣는 것처럼 했다는 게 삼중생활이에요. 잘 듣는다고 생각해.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이에요. 진짜인 사람은 겉으로는 안 듣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깨닫고, 아, 이거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게 나은 거예요. 겉으로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 안 하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하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애들도 똑똑한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안 듣는 것처럼 다 들어요. 그럼 속으면 안 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전달할 건 많은데. 그래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자를 도왔던 대표적 사람들, 별명 7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봐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물론 이 3가지 말고도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런 별명인데 대표적인 이거였다. 보호자. 여기는 이제 베베가 나와요. 베베라는 여자. 동역자.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부부. 자기 목이라도 내오는, 복음자를,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말을 가지고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말만 번지려 하네, 그래. 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브리스가 부부는 목이라도 내오는, 목. 식주인은 뭐 예상 가이오 같은. 그 밖에 7가지 별명. 여기다 써요. 두 번째, 기도로 전도자를 도와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도울까요? 기도로 전도자를 도우라.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환난이 와요. 그래서 위로하라. 전도자를 위로하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로하라. 소망 견고한 자는 고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뭘 의지할 거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을 의지하면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얘기예요. 위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자의 그 수고를 하라고. 강구하라.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두 군데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라. 에베소 6장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해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나오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어떻게 기도했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복음의 비밀. 사도 바울이 요청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똑같이 요번에 골로새 성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목사님으로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까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나. 근데 특징이 뭐예요? 에베소서, 골로새,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옥중 서신이에요. 어디서 썼다고? 이 편지를 옥중 서신, 감옥에서 썼어. 복음 전하는데 환란이 있어. 복음 전한다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복음 전한다고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옥중에서 성도들을 도리어 위로했어요. 편한 데서 성도들에게 편지 쓴 게 아니고 자기도 지금 되게 어려운데 그냥 환경을 자꾸 핑계대고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아빠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친구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 탓하다가 사탄이 통로돼요. 우리 엄마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흔들게 한대. 우리 아빠가 나를 흔들게 한대. 근데 그거는 겉모습만 본 거예요. 겉으로만 본 거예요. 엄마 아빠도 그럴 수가 필요해요. 그럴 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 이 말은 뭐예요? 강구한다는 말은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 전도자는 하늘 배경을 가진다. 하늘 배경.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 천국이라고도 얘기하죠.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그 약속,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언약이죠. 언약을 이루고 계시고 성취해 나가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이분이 우리를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인쳤다라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멸망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생명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도장을 딱 찍은 거기 때문에, 찍었다는 표현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트리니티, 영어로는 트리니티, 삼위일체.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을 전도자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결론에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초동부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초동부를 통해서 전동을 일어나야 돼요. 전동을 목사님 가는 곳마다 태영아부 오늘 청년들 만났는데, 청년들 만나서 청년부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라. 태영아부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왜 교사인지 맨날 그러니까 뭐 연말만 되면 교사 안 한대. 나 목사님은 안 한다고 막,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본인 안 하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 본 사람은 우리 랩런트를 살려야 된다. 초동부 우리 랩런트를 살려야 된다. 많은 사람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이 주역이들 누가 알아요? 그럼 한 명만 제대로 언약 붙잡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중심으로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예배 시간 막 떠든다고, 명준이하고 뭐 아이들 떠든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건 내 기준이지. 아니, 더 큰 힘을 낼 때 누가 알아요? 몰라요. 더 큰 힘을 낼 거예요. 똑똑하니까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 눌린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은 우리 기준은 아니라 이거지. 그 전도운동을 하려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전도운동, 금토일 시대라는 말은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1순위가 뭐냐? 이렇게. 1순위. 너의 1순위는 뭐야? 어떤 사람은 영순위를. 너의 영순위는 뭐야? 영순위란 말은 1순위도 우선순위, 1순위, 영순위. 영순위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긴 일어나면 아 배고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눈 뜨면 아 배고파. 그게 정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픈 거는 정상인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눈 떴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면은 뭔가 어디 좀 병든 거지. 고린도후서 어떤 집사님하고 토론하다가 그 집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 고린도후서 31절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아니에요. 내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자꾸 내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똑똑한 분일수록 그래요. 내 말 잘 듣는 아이 그렇게 자꾸 온실 속에 화초로 만들려고 해요. 복음 같은 아이,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주입니다. 그럼 다 허락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 맞잖아. 복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하게 믿으니까 아이들도 그런 거야. 복음이 되게 약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복음이 약하니까 아이들도 복음이 약한 걸로 생각하거든. 엄마 아빠가 복음이 모든 것이다 딱 답내잖아. 그럼 아이들도 말은 안 하지만 또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한테 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그거는 내가 뭐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아이들이 그러면 뭐 어떨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누구 거예요? 고민하더라고. 아들 저 미국 간다는데 약간 고민되니까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자고. 미국 보내니까 아들이 이제 미국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미국 가잖아요? 더 이상 안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좀 마음이 정리가 좀 된다고. 랩런트들은 하나님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맡겨주신 거예요. 자세가 너무 뭘 자꾸 말 잘 듣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자꾸 하면 안 맞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많은 내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걸 방향으로 잡고 6월달이잖아요. 또 7월달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있는데 주시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도 좀 찾고 또 아이들에게 각인품을 치들릴 것 무엇인지 한 사람이라도 언약 붙잡으면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삼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왜 전도자를 도와야 되는지, 왜 우리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랩런트들이 부모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